6장.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을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2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 마다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 이르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7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온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여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8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리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 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6장부터 12장까지 전개되는 가나안 땅 정복의 이야기의 첫 부분으로서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사에서 이 두 전투는 그 뒤에 있을 모든 전투의 모범으로 등장합니다. 순종을 통한 승리와 불순종을 통한 실패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각각의 사례인 것입니다. 6장은 여리고성 전투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해 성문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고 시작합니다. 앞으로 있을 이스라엘의 공격에 철통 같은 수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넘겼다는 말을 사용하므로 이미 여리고는 함락된 것처럼 말씀하시며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모든 군사가 매일 성 주위를 한 바퀴씩 도는데 6일 동안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무장한 자들이 제일 선두에 서고 그 뒤에 7명의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불며 따르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뒤따릅니다. 이 언약궤의 뒤를 나머지 군사들이 따릅니다. 이렇게 6일을 매일 한 바퀴씩 돈 후에 7째 날에 성을 7바퀴 돈 후에 양각나팔을 길게 붑니다. 이때 모든 군사들이 외치고 성벽이 무너지면 군사들이 올라가서 점령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전투 방법이 아닙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할까요? 하나님의 전쟁이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투를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고자 하는 전쟁 방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것에서 얻게 되는 승리의 방식입니다. 이것은 5장 13절에 갑자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총사령관이 되어 이 모든 전쟁을 주도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런 전투 수칙에 여호수아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여리고성을 돌 때에 백성들로 하여금 침묵을 하며 돌 것을 명령합니다. 성을 돌 때에 제일 앞에서 선 자들은 무장한 자들로 아마 이들은 요단 동편의 세 지파, 즉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수기 32장을 보면 이들은 맨 앞에 서서 전투에 임하겠다고 하자 모세는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울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언약궤 앞에서 선봉대로 나가 싸운다는 의미입니다. 6일 동안 돈 후에 7째 날에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외칠 것을 요구하면서 이 성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선포하고 여리고성의 모든 승리의 물품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님에게 바쳐진 이 전쟁은 헤렘 전쟁으로서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바쳐진 전쟁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물품에 손을 댄다면 그것은 여호와의 전쟁 수칙을 어긴 것으로 가나안이 아닌 이스라엘 진영이 오히려 바쳐진 바 되어 도리어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의 약조를 따라 라합과 그녀의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라고 명령합니다.
정탐한 두 사람들을 통해 라합과 그 모든 친족들은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진영 밖에 임시로 거주하게 합니다. 그들은 아직 부정한 이방인이었기에 당장 진영 안으로 들어와 이스라엘 공동체에 합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훗날 라합은 살몬과 결혼하여 다윗의 가문에 들어갔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성의 모든 것을 불사르고 은근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에 대해 저주를 내리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진멸 전쟁에 의한 심판을 당했기에 그것을 복원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누가 재건한다면 저주를 받아 기초를 쌓아 시작할 때 맏아들을, 성문을 달 때는 막내 아들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훗날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 성벽을 재건할 때 그의 맏아들 아비람과 막내 아들 서굽을 잃게 됩니다. 7장에 오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합니다. 실패의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유다 지파의 자손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개인적으로 몰래 빼돌려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아이성을 정탐한 자들이 대충 정탐을 하고는 그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이 3,000명만으로도 충분히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이 전투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를 하고 36명이 죽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리고는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어 크게 낙심합니다. 일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탄식을 하자 하나님은 그 이유가 언약을 어기고 온전히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가서 도둑질하며 속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제하기까지는 더 이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기에 제비를 뽑아 범인을 찾아냅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을 지파대로 나오게 해서 제비를 뽑으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의 지도자를 부르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들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오게 하니 아간이 뽑힙니다. 이런 과정을 길게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간으로 하여금 미리 회개하고 자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함입니다. 아간은 자신의 차례가 오자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다는 사실을 자백하고 시나산의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금 50세겔 하나를 자신의 장막에 감추었다고 실토합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의 숨긴 것을 찾고는 이 모든 물건과 자녀들과 가축 및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돌로 치고 불사르고 다시 돌을 쳐서 돌무더기를 쌌습니다. 여리고성을 헤렘 즉 진멸시켜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야 하는데 불순종하면 이스라엘이 도리어 진멸하게 되어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지게 되는 것을 아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은 다시 아이성을 이스라엘 자손들의 손에 넘겨주시면서 점령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은 정상적인 전투 방법과 전술을 알려주시며 물건과 가축은 전리품으로 취하여 가지라고 지시합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성뒤에 매복하도록 하고 앞에서 공격하다가 도망가는 척 할 때에 성문이 열리고 여리고성 군사들이 쫓아오면 그때에 매복한 자들이 비워져 있는 성읍을 차지하도록 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승리를 하고 그날의 아이성에서 죽은 자들이 남녀가 모두 12,000명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와는 달리 이들은 소수가 아니었습니다. 아이성에서 승리한 여호수아는 세겜으로 가서 모세가 명령한 대로 에발산에 돌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돌에 새기고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세우고 낭독합니다. 실제로는 신명기 27장에 따라 제사장이 낭독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7장과 28장에 선포된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복과 저주를 선포하였거나 혹은 신명기 전체가 선포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세겜 언약으로서 신명기 11장과 27장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울 언약식이었습니다. 시내산과 모압에서 맺은 언약을 가나안 땅에서 다시 갱신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 가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세겜에서 다시 한번 언약식을 거행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24장의 세겜 언약을 지금 8장에서 언급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지만은 24장의 세겜 언약은 8장에서 맺은 언약을 재확정하는 언약으로 봐야 합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6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해야 할지 하나님이 그 전투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이스라엘이 순종을 통해 성을 함락시키는 내용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이미 본문 해설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방법으로 전투를 하도록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전쟁 방식으로 싸우도록 하시는 아이성 전투와 비교해 볼 때에 이것은 더더욱 분명합니다. 이것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통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강한 군사력이나 전략에 있지 않고 전적 신뢰와 순종에 있음을 배우도록 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제 주일 설교에서도 보았듯이 순종을 통한 기적을 맛보도록 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 모든 전투에서 여리고식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리고식이라는 것이 전투도 하지 않고 성을 빙빙 돌면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아이성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은 이 전투 이후에 모든 전쟁에서 이런 방식을 써서 전쟁을 하도록 요구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리고식으로 전쟁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전쟁, 자신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으로 먼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전술과 하나님의 전략으로 풀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에게 묻고 지혜를 구하고 순종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자세로 전쟁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까? 내 생각만으로 밀어붙일 수 있겠습니까? 내 감정이 중요할까요? 내 입장만을 강요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당장 그것을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기도하고 찾고 애쓰는 과정이 있어야 그런 시도를 해보아야 우리는 그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오늘이라도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보고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할 길을 원하실까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교육하는 일, 이웃과 계획했던 일들,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 직장에서 사람들과 일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 진행시키는 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에게 묻고 기도하는 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조금씩 배워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전쟁이 어떤 것인지 감을 잡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고 순종하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큰 영적인 유익이 있음을 순종하는 자신이 그것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막연한 가나안 정복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으로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일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대로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리고성 전투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전쟁으로 선포하여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주도하실 수 있도록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앞서고 내 감정이 앞서고 내 욕심이 앞서서 하나님 일들을 거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기뻐하며 그것을 따름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조용히 살피고 배워가며 깨달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욕심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취하였을 때에 아이성 전투에서 도리어 실패했던 것을 저희들이 경계 삼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아간과 같은 일들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내팽개치는 어리석은 일들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바라보고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미련한 우리들을 성령께서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스스로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오늘도 주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그 큰 기쁨을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모두 누리며 기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흩어진 모든 성도들을 삶의 현장에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손으로 수고하는 일에 열매 맺게 해주시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힘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를 필요로 하는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외면하지 마시고 치유와 회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모든 죄 백성들을 은혜의 손 아래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